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몸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기념케 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다같이 거기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편지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져 분쟁과 다툼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교인들이 둘로 나뉘어져 다투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토박이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 크리스천들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뽑았고 그들이 사도들 대신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문제를 잘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서로 나뉘어져 다투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교인들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툰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소서 다음으로 배울 옥중서신 마지막 편지 빌립보서에 보면 2명의 여자가 다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도왔던 여자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나의 신실한 동역자인 여러분도 이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토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자들이 열성적으로 교회 일을 하였던 교회인데 두 명의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서로 다툰 것입니다. 그 당시 또 다른 지역의 많은 초대교회에서도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율법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구분하지 않고 먹는 이방인 크리스천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표시인 할례 때문에 서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다툼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편지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통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는 먹는 음식 규정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할례 문제는 사도 바울이 편지로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대부분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따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기대를 저버리고 끝내 하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의 그 기독교가 카톨릭,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도들입니다. 카톨릭은 우리들에게 성경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가 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 개신교들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무슨 교 계속 여러 교단으로 갈라졌고 이게 같은 장로교 교단이라 할지라도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또 계속 나뉘어져 간다 라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왜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왜 여러 교단들로 갈라지는 것인가요? 성경에서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기고 카톨릭에서 나온 것인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나왔는지 이것 딱 하나만 봐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마태복음 16장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뒤이은 교황들이 그 천국 열쇠를 이어받아서 그들이 천국을 닫고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황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황은 그 사람을 파문, 즉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은 그런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실수나 그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다고 카톨릭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황의 열쇠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성경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너희들은 교황의 그런 능력과 권한을 믿냐? 너희들은 그렇게 믿어라. 우리는 그런 능력을 주신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도들이 이런 분쟁들을 해결해 주었지만 이제는 사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해석하고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분간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라.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다고 나누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더 잘 해석하고 싶고 예수님의 뜻을 더 잘 따르고 싶어서 우리는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 UMC는 동성애 문제로 교단이 갈라지려고 회의 중입니다. 그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동성애가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에서 목사 안수 인터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멕시코 연합감리교회에 가서 간신히 목사 안수를 받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단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떠난 잘못된 가르침을 쫓는 자들과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시작하던 초대교회에서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같은 예수 하나의 성령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경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과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키지 않고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함께 모시는 사람입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교훈과 다른 것을 전하거든 그를 집 안으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것을 전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겠지만 성경과 다른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자들을 조심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따라 살려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